창문으로 아무리 봐도 불빛은 안 보이는데 간헐적으로 쿵쿵쿵 작년에 이맘때에도 한번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수소폭탄 실험하겠다고 북한에서 난리를 하니까 더 좀 긴장이 됐는데,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불꽃 축제한다고 이미 사진 찍어서 기자들이 올려놓은 걸 보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꽃 모양의 그런 불빛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좀 불꽃을 장식한 그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아름다운 그런 불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폭약을 딱 이제 화약을 장작하고 또 색깔을 입히고 또 구성하고 또 시간에 따라 이 타이밍 조절을 해서 같이 쏘아졌지만은 터지는 속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또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쏘아내는 그 모든 구성되어진 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늘을 향해서 쏘아졌을 때 펼쳐지는 그 모양새들이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은 아름다운 말들이, 좋은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거짓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런 시기 질투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그런 말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믿음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그날이 온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이미 그날이 이르렀다. 마침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9일을 보내고 49일 77, 그래서 77절이다, 맥추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째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던 그 절기가, 기념하여 드리던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오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는 그날에, 이 오순절 날에 이제 새롭게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새롭게 언약의 공동체를 서가야 되는 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로 임하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출범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또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또한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세상과는 이제는 다른 새롭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 온전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7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면서 또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삶의 자리에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으로 위엄으로 임하셨음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의 말씀을 맞이할 준비를 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던 이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신 것입니다. 새 출발하고 있는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12제자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데 그 출발의 신호탄처럼 성령이 강력한 바람처럼 바람의 소리로 또한 불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주를 할 때 준비 땅 소리를 내고 또한 축포를 올려 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 받았는가 보니까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말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은혜, 말씀의 성취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또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 모여 있고 또한 합심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또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난 예수 믿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해도 성령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방언의 능력, 특별한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주셨다가 또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은혜들은요 결코 한번 시작되고 한번 들어오신 이후에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한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은 결코 시간 또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라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명이신 성령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늘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영이셔요. 근데 소리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서 그 온 집에 가득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집 모인 가운데,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그 집 가운데, 우리로 표현한다면 교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모금 축일 정도의 그런 정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한 그런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모인 그 집 가득하게, 앉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뒤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청각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그런 소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고 제산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도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고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게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요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약속대로 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데, 그 퍼져가는 모습이 혀가 날름날름하는 그런 혀 모양처럼 각 사람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죠. 소리는 들리는 거죠.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뭔가 이게 임하신 거야. 이것인가 보다, 이때인가 보다 성도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람이 이제 지나간 흔적으로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보지는 못해요. 강력한 소리로 임하여서 그 소리를 통해서 뭔가 임하셨구나 라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내게 임하셨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이전에 죄짓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축복하는, 정말 내 것을 좀 더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졌고요, 그 입술의 고백과 행하는 것에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누구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을 얼마나 알고 지내셨습니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한 이분은 분명히 성령께서 만지신 분이야, 다듬으신 분이야, 성령께서 이분 안에 계신 거야. 여러분 좀 지난 10년, 20년, 30년 보아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20대, 30대 젊을 때 막 혈기 부를 때와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좀 다듬어진 것 같습니까? 달라진 것 같습니까? 부부들은 잘 못 느껴요. 맨날 붙어 있으니까. 근데 가끔 보는 사람들은요,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 12 사도들에게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불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이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세례 요한조차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불과 성령으로 임하실 그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불은 물처럼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이죠. 불이 없으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모양으로 각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힘을, 능력을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빛을 동반하죠. 활활 햇불이 타오르면 그 주변이 환하게 비추고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즉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을 밝혀주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구원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어두운 죄악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이미 죽음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왜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죄의 결과 죽음 아닙니까? 이미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대신 주님 믿기만 했는데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빛입니다. 당신이 구원의 빛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둡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아파트에만 모여있지 않고 곳곳에, 정릉당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지만은 큰 불꽃 하나, 햇불 하나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도요, 작은 불꽃들이 곳곳에 막 흩어져 있으면요, 여러 곳을, 온 지역을 다 조금씩 밝힐 수 있는 거죠. 근데 큰 햇불 하나만 있으면요, 그 지역만 조금 비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빛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이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빛나기도 하지만 빛이니까 빛나는 거죠. 그러나 그 빛을 보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동해 바다, 요즘 남해 서해도 오징어 잡힌다고 하는데, 빛을 쫓아서 몰려들죠. 여러분 또 좋아하는 갈치도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을 보고 와서 먹이 활동하면서 낚시에 걸려서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빛을 쫓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보다는 그래도 빛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등대를 세웁니다. 항해하는 배들이 여기 육지가 있습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하십시오, 항로를 제대로 찾아서 항구로 들어오십시오. 그 빛을 비춰줌으로 그 빛을 보고 배들이 제대로 된 항로를 쫓아서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혹 육지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려오다 보면은 그냥 암초에 걸려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비추지만은 그 빛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빛만 비추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빛을 보는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들은요,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빛된 빛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성령받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도 살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인생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나는 그냥 의롭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서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자신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그냥 예수님 닮은, 예수님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에는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즉 얼어붙은, 사랑이 없어서 얼어붙은 냉랭한 이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뜨거운 예수 사랑의 그 불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두 아들을 여수순천 반란 때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국군이 들어와서 반란군 진압하고 반란군들을 사형할 때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죽였던 그 청년, 또래의 그 청년을 천신만고군에 구제하여서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의 장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영혼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죽인 그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장례 치르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은 거죠. 그래서 사형당할 그 반란군의 또 자녀들을, 아들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결국엔 구제해내서 자신의 양아들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접했던 세상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구나. 저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구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그 사랑, 뜨거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냉랭한 그 가슴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소유한, 사랑을 소유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무리 윽박질러도 변화되지 않지만은 품어줄 때, 인내하며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사랑해줄 때 녹아지는 역사, 또 변화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자녀를 변화시키고 부모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요, 뭔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내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또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에 녹아지는 그 모습에 감동받고 또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죠. 강력한 그런 불들은 모든 것들을 태우고 진짜만 남기죠. 순금 만들 때 강력한 그 불로 계속 재련하는 거죠. 그리고 99.9%의 순금, 정금이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에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600도, 70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 속에 참나무가 태워질 때 좋은 참숯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워집니다. 불순물들이 태워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태워지는 겁니다. 어둠의 죄악의 거짓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방사선 이렇게 치료를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사선 다른 게 아니에요. 강력한 빛을 쪼이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쁜 암세포만 죽이지 못하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암덩어리도 질병의 권세도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떤 아픔도 연약함도 그것만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힌 성도가 오염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간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한다라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가 태워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그 변화에 정말 오염된 요소들을,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처음
하늘과 땅처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었었고 우리도 아픔을 당했었지만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것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또 다른 연약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제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번져가는 속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강릉에서 살 때 산불이 내륙에서 나서 바다 쪽으로 막 세찬 바람에 밀려갖고 삽시간에 퍼져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4차선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을 보고 해안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안 쪽으로 가는 사이에 이미 해안 쪽의 도로에 다 불길이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큰 도로로 연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북한이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실험만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수소폭탄이 그렇다고 합니다. 원자폭탄 일본에 떨어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용산에 수소폭탄 하나 떨어지면요 반경 40km 40km 안에 흔적이 없어진답니다. 불바다가 아니라 재라도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불인 거예요. 열인 거예요. 그 폭탄조차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성령의 그 불이 번져가는 그 속도는요,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면 30년 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다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속도인 겁니다. 불의 그런 놀라운 퍼져가는 그런 강력한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미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그 은혜와 복을, 생명의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예수님만, 하나님만 좋은 일 아닌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복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나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살리는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밟고 짓누르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세상은 성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서 너만 누리지 말고 좀 흘러 넘쳐서 좀 흘러보내라, 은혜를 좀 나눠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4절을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내 고향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각국의 방언으로, 세계의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제자들의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가 단순히 그냥 방언의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분 각 사람의 때로는 성량, 믿음에 따라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 보십시오. 또한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이미 그 은사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족을 세우고 또 살리고 또 이웃을, 직장의 동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라고 봅니다. 명절을 기다렸던 명절, 이미 40일 동안 주님 계셨고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예? 유월절 지나고 또 다른 명절, 이 맥추절, 오순절이 있었던 거예요. 예? 명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마음의 벽이 있었던 가족 간에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습적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 언제 주시겠다, 오순절날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근데 임하고 보니까 오순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번 추석 명절에 길게도 시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열흘간 출근하고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열흘간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하나님 또 성령의 세례 주시고 성령의 축복도 주셨는데 잠깐 머물다가 가면은 화목할 시간, 교제할 시간도 없는데 열흘간, 물론 집안일 하셔야 되는 주부들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거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로 좀 준비하자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한 사람에게 또 늦지 않고 지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 형제,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란 은혜를 기습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 추석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언제라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같이 하나님 충만한 소리로, 또한 불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게 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때에 바로 이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고 말하게 하심 따라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도들처럼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10월 첫날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한 각 지역으로 또한 고향을 방문하고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명절 오순절에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새롭게 교회로 세워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복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명절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명절이 스트레스 받고 또한 마음에 또 어려움 생기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날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사랑하는 우리 원정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나눠주며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주님 앞에 헌신되듯이
또한 우리의 가족에게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하지만 주님이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체험받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고 치유받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